아멘. 할렐루야. 아멘. 17과 떡을 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1024장을 부르면서 이 떡을 떼는 이 사항을 이 찬송이 잘 묘사하고 있고, 그런 실제적인 의미를 이 찬송에서 미리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떡을 떼는 것은 정말 떡을 떼는 집회는 제 체험에 있어서 또 가장 귀한 집회이고 또 영광스러운 집회이고, 또 이 집회 안에서 또 주님의 어떠하심을 다 누릴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집회입니다. 아멘. 우리 집회가 많은 집회가 있죠. 각종 집회가. 그러나 이 떡을 떼는 이 집회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집회인 것을 우리가 체험 가운데 알 수 있죠. 아멘. 정말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또 해방이 있고 아멘. 또 하늘에 속한 어떤 놀라운 깊은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회입니다. 아멘. 17과 떡을 땜에 대한 이것을 보면서 이 떡 떼는 집회, 특히 만찬 집회, 주의 상해 집회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우리가 읽길 원하는데요. 우리 황사 형제님 말씀을 읽어주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아멘.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이 만찬에 대한 말씀은 이 사복음서에서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 누가복음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만찬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과 11절에 11장에 바울 형제님의 이런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또 별도로 기록되어 있죠. 아멘. 로마서 1번은 주의 만찬의 설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만찬은 누가 또 어떻게 이렇게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이 만찬을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이 만찬을 행하셨어요. 특별히 12 제자들과 함께 큰 다락방에서 이것을 행하셨는데, 이 만찬을 행했던 이 시점은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했던 6월절 날 이 만찬을 집행하셨고 또 이 만찬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만찬 우리가 뭐 이것을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직접 제정하시고 설립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규례들 이런 것을 강조하시지 않았지만 특별히 주의 만찬은 지켜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고 또 제정한 시점은 6월절 날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이 내용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찬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마지막 날에 세우신 것이다. 이날은 유대인의 유월절 절기로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분의 만찬을 먹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 먹는 것과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제정은 주님이 하셨고 했던 시기는 유월절을 먹는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날에 행하셨어요. 무교절 첫날에 이것을 행하셨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음식을 먹고 애굽을 떠난 것처럼 주님은 의도적으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먹는 것을 기념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이들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분별되어서 하나님의 이런 영역,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암시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유월절날 음식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A번 유월절과 주님의 만찬의 비교. 네. 1번을 우리 이명성 자매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벗어나도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을 먹는다. 아멘. 여기서 만찬이라고 할 때 만찬은 어떤 느낌이 있죠?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있고 또 어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쉬면서 안식하면서 먹는 음식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고 아주 잘 성취되었을 때 이 저녁이나 이런 편안한 시간에 아주 기념하는 느낌으로 또 안식하는 느낌으로 이 만찬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 만찬의 정말 의미는 뭐냐면 안식하는 한 방면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날, 이 전날, 이튿날부터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난 다음 날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때 음식을 드시면서 만찬을 행하셨는데 그분은 안식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이 음식을 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지막 여정 안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안식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그런 역사 아래서 안식하면서 이 만찬을 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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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은 우리 황태현 형제님 읽어주실 수 있겠나요? 가지고 계신. 저는 그 책을 못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책을 못 받아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홍인남 자매님이 2번을 읽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이 계신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 특히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이 주님을 소개하기를 어린 양,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하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오셨습니다. 아멘. 출애굽 세상에서 분별돼 나올 때 어린 양을 먹음으로 나온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6월절에 이것을 행한 것은 의도적으로 그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어린 양으로서 그분 자신을 표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3번은 우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이크가 소거돼 있어가지고 이완 형제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세상에서 심판에서 구출되었고 우리는 이미 세상과 죄악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유대인이 6월절 어린 양을 먹듯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한다. 아멘. 맞습니다. 이 만찬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상인데 정말 안식 가운데 6월절 어린 양을 먹듯이 우리는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B번 홍인남자매님 한 번 더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6월절 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으므로 만찬에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고 포도의 산물, 포도주나 포도즙을 사용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달 첫날은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이 빵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에 사용하는 떡은 누룩이 없는 그 떡을 사용하죠. 그리고 포도주의 산물인데 이 포도주는 포도주나 포도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만찬을 실행하죠. 아멘. 네. 로마서 2번 주님의 만찬의 아멘. 만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방면이 있고 주님의 죽으심을 표명하는 방면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념하는 것은 이것을 특별히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아까 우리 황상현 형제님이 읽어주셨듯이 뭐냐면 이것을 기념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의 어떠함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그렇게 주님이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형제님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기념하냐? 우리가 보통 기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있는 업적과 또 어떤 분의 이런 이루신 사실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세상에서 많은 이런 활동과 세상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주님의 어떠함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그들이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도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절기를 기념하라 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다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래서 기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주님이 이루신 업적과 주님이 이루신 모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냐? 많은 그런 세상의 그런 속박과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지만 세상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의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해방받을 수 있죠. 아멘. 그리고 주의 만찬 집회에서, 주의 상 집회에서 이것을 많은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만찬을 행할 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또 축복,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성취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감사가 넘치죠. 아멘. 네. 또 우리의 그 죄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만찬 참여할 때. 그것은 말로 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만찬성에 대할 때 우리가 그런 감복과 감사와 그런 찬양과 또 높이 올려짐과 이런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이것을 모일 때마다 특별히 주의 첫날에, 부활의 날에, 주일날에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갖는 거죠. 네. 또 주님은 이것을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축복과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형제님 이것을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이 떡되는 집회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 저는 아멘. 이 상황이 이렇게 단시간에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떡되는 집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그런 부담이 이번 축구를 통해서 한번 부담이 다시 생겼습니다. 아멘. 네. 따라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세상의 속박과 세상의 그런 죄로부터 다시 한번 구출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첫날 우리를 새로운 출발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주님이 이것을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미와 또 이것을 실제 실행할 때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주님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의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2번에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직 변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또 육체 안에 속해 있는 영역들 때문에 지체들과의 그런 다툼이 있죠. 이것은 표면적인 다툼이 아닌
내면적인 다툼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나 주의 만찬성에 올 때 이것은 우리를 만찬석에 오기 전에 씻게 하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만찬석에 대할 때 이것은 다 지나갔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떡과 잔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잘못과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게 했다는 것을 표명하기 때문에 간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서 형제님은 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예로 드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이렇게 목을 잡고 갚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예를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죠. 그거는 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긍휼이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사실이죠. 이렇게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지 어떤 한마디 이런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근데 주님의 상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를 다 탕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를 안 할 수 없죠. 아멘. 네. 따라서 주님의 상에 나올 때 우리는 모든 다툼이 다 지나간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주님의 상에 나올 때 우리는 정말 회개할 필요가 있고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매번 훈련합니다. 어떤 훈련을 하냐면 이 상에 나올 때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특별히 지체들에 대한 관념들을 주님의 피로 이렇게 씻는 훈련을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고린도후서 몇 장이죠? 거기에 보면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상에 나올 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지체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님의 피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었고 또 주님과 같이 형제인 또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지체들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함께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상에 나올 때 정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루신 업적과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우리를 용서하셨고 또 함께 생활하는 지체들을 용서하셨고 또 우리는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함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B
주의 죽으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의 의미는 주의 죽으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이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떡과 잔이 왜 주의 죽으심을 표명하는 것인가? 피와 살이 갈라졌다는 것은 죽음을 뜻한다.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떡과 잔은 뭐냐면 세상에 볼 때 나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은 주님이 이게 십자가에서 갈라지셨다는 것을 이게 표명해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쪽엔 떡이 있고 한쪽엔 잔이 있죠. 그러니까 피와 살이 나누어져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표명해주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어떤 곡물, 특히 미리 갈라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루가 되는 것이죠. 가루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30년의 이런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분의 일생이 갈려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억압받고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까지 그분은 부인당하셨고 또 배반당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사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억압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꺼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목숨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는 일을 행하셨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바알 세불이라는 그런 아주 호칭까지 유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그런 말들이죠. 그러나 그분은 원망하지 않고 또 화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뜻대로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일생이 갈려지는 그런 생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분 포도즙으로서 억눌린 그런 생활을 하셨죠. 또 하나님으로서 많은 것을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그분의 그런 위엄을 나타낼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이 세상에 또 사탄의 그런 어떠한 것들의 틀에 짜여져서 그분의 생명의 즙을 산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상을 볼 때 이 포도즙과 또 이 떡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어떠한 그분이 인생을 사실 때 어떠한 것을 산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아멘. 네. 특별히 기념한다 할 때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을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기념할 수 없죠.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올 때 우리는 정말 이런 주님,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의 이런 일생을 잘 알 때 그분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서 어떻게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상에 나올 때 많은 그런 기쁨도 있지만 정말 눈물이 있는 것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정말 놀라운 그 사실들을 주님의 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이 이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보면 회복력에는 그분의 피를 뭐라고 했냐면 쏟는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반 개혁성경은 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회복력에는 그 피를 그분은 쏟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쏟는 피, 이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흘리는 피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그분은 인생을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하나님의 이런 갈망을 위해서 기꺼이 사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분은 쏟았다는 것이죠. 다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쏟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주의 상을 대할 때 이 피가 저를 향해서 정말 쏟아내시는 그 피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정말 적극적으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쏟아 부으셔서 이 피가, 이 잔이 우리에게 축복의 잔이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분은 단지 사람들의 어떤 억압과 하나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기꺼이 쏟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만찬성에 나올 때 떡과 잔을 기념하고 또 이것을 마실 때 결국 우리가 인도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죠. 아멘. 예. 기념하면 그 마지막에 우리의 단계는 어디로 이끄냐면 그분을 다시 보는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는 우리의 상태로 이끌려짐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이 만찬을 기념하면서 그분을 표명하고 그분의 어떠함을 이렇게 선포하고 기념하면서 그분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 숫자 3번입니다. 주님의 상의 의미. 네이버는 황상현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B번은 배동희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 C번은 이완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상의 의미. A. 보통 만찬은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상은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예. 배동희 형제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아멘. 이 하나 우리가 우리가 떡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 아니겠습니까? 떡이 아멘. 하나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이다. 떡이 하나였는데 각 사람의 때에서 띄어서 먹었지만 먹는 조각들을 모은다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한 떡은 교회가 하나님을 표명한다. 아멘. 네. 이 주님의 상은 기본적으로 떡의 문제이다. 이 떡은 넓게는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대표하고 좁게는 한 지방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한다. 아멘. 한 지방에서 떼는 떡이 온 땅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그 떡을 뗄 수 없다. 아멘. 네. 이승열 형제님이 아주 진리 방면에서 잘 이렇게 교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적용하는 방면에 있어서 조금 교통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주님의 만찬 집회에 간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의 상 집회에 간다고도 말하기도 하죠. 만찬 집회에 간다, 주의 상 집회에 간다. 두 용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데 이 두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한 방면에 한 면에 두 방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찬 집회는 주의 상하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입니다. 상 집회에서 주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죠. 그분의 몸과 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전람하고 그분이 전시된 것을 누리고 만찬 집회에서는 이승열 형님이 교통했듯이 이것은 아침이나 점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끝난 저녁에 안식 가운데 먹는 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찬에서의 의미는 주님을 기념함과 주님의 죽으심을 선언하는 데 있고 주의 상에서의 의미는 교통과 하나됨만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주님이 그분의 이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형제님이 봉사에 대한 기본 공과에 보면 만찬에 대해서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강한 말을 하나 하겠다. 주의 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다. 아멘. 주의 상의 중심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며 그분의 인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이 조금 더 이렇게 깊어져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고 인생 33년 반을 살면서 이 땅에서 가진 수모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 상 앞에 올 때 안에 기리며 묵상하고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분위기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훈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을 참되게 기념하는 것은 첫 번째 그분을 먹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마시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사람들 안으로 분배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제 사람들 안으로 분배된 이 생명이 그분을 살게 하고 그분을 표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배된 이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상 집회에서 우리는 주여 피로 저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멘. 피로 저를 씻으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를 구속하셨음을 높입니다. 아멘. 제가 죄사함 받았음을 찬양합니다. 주의상 집회에서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분이 생명으로 그 떡으로 우리에게 나누어졌음을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 아멘. 나에게 생명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내 안에 분배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영적으로 먹는 것에 관한 기록은 이 하나님께서 먹는 방법으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자 하는 강한 표시죠. 아멘. 6월절에도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주님이 6월절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분의 상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6월절을 드신 이후에 음식을 드신 이후에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서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동일하게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마시어 나를 기념하라. 주님에 대한 참된 기념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이러한 방식 안에서 우리로 기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저는 기독교로부터 주회복에 온 형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가면 겸허히 자신을 낮추고 아주 뭔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이렇게 뵙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뼛속살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경배의 방식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경배의 방식은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음료로 마시라는 것이죠. 아멘. 먹는 것은 밖에 있는 것들을 접촉해서 우리 안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것이 우리의 조성이 됩니다. 아마 아침을 드셨고 점심을 드셨고 저녁을 드셨으리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그 음식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음식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성이 된 거죠. 받아들인 그것이 우리의 조성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러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하는 거죠.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우리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거치만 형제님 그 주님을 기념함에 대한 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분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념할 필요가 있고 주님은 또 우리의 기념 안에서 기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형제님의 교통이 너무 귀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저는 이러한 생활을 지난 30년 가까이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난찬 상황에 오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난찬 상을 떠나면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분을 먹고 마실 때, 그분을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있는
이 먹고 마신 그 요소와 그 본질이 나의 조성이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참되게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을 참되게 누릴 수 있고 그분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굶주려하고 목말라하고 이러한 것들이 끝내는 우리의 조성이 된 그러한 음식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교통하고자 하는 어떠한 부담은 시대의 사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멘. 워치만 형제님은 신성한 그 계시의 선봉자시고 위트니스 형제님은 계승자시고 우리는 확산자인데 이 사역은 워치만 형제님을 통해서 위트니스 형제님을 통해 더 전진하고 더 발전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역은 그 기반 위에 더 전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정의 단계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김영규 형제가 갑자기 주회상을 교통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교통할까 이러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에레미야에 써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자식들이 이갓이다. 그날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말한 거죠.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도 그 죄업을 이어받았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렇다 그랬어요. 나의 법을 그들 속부번에게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바울 형제님이 그 히브리서 그 8장 그 10절에 인용해서 말했는데요. 그날들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의 말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아멘. 에레미야에서는 단수인 법을 얘기했지만 여기선 복수인 법들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점유하심으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에 대한 참된 기념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된 상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먹고 마심이 없다면 아멘. 먹고 마심이 상실된 교회 생활이라면 참된 기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실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저를 제가 얘기한다면 교회 생활 안에 이제 오래 있으면 내성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집회를 어떻게 할 줄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마음 상함이 있어도 우리 표정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집회에 와서 상을 누리고 이제 떼어진 떡을 먹고 잔을 마십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주의 상집회에 온다면 참되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아멘. 어쩌면 우리는 그 낡음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멘. 놀라운 이 주의 회복 안에서 회복된 이 놀라운 실행인 이 주의상 집회가 어쩌면 우리에게 형식이 되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아멘. 아멘. 집에서 자매하고 다툼이 있는데 회상 집회 옵니다. 주님, 피로 저를 덮어주시고 자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떡과 잔을 드립니다. 네, 집에 가서는 또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집회를 대한다면 정말 주님은 기뻐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멘. 집회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전에 그분을 먹고 마심이 있어야 합니다. 집회 전에 그분을 먹고 마심이 있다면 집회 와서는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어떻게 내 안에 이 인격으로 살았는지 할렐루야 이런 아멘. 것들을 전람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떡은 일단은 떼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떡은 떼어집니다. 이 떼어진 떡은 먹기 위한 거잖아요. 이 아멘.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떡을 먹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살기를 다 갈망하지만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를 먹는 사람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은 이러한 떡의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한 모든 풍성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음식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상유의 떡이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분이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생명나무이신 창세기에 있었던 그 2장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실제이신 주님이 이제 가정을 거쳐 완결되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은 생명의 풍성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생명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안에 이 거듭날 때 받은 이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우리는 아담에 속해 있었지만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전이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생명을 살고 싶었던 형제입니다. 저의 몸부림은 30년 동안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으로 살게 하소서. 금식하고 울고 불고. 그러나 제가 어느 날 주님의 국률로 깨달은 것은 이것은 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훈련생입니다. 여전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국률 안에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생명인 그리스도의 탁월한 이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증언합니다. 저의 자매 앞에서 저의 자녀들 앞에서 저는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증언하는 거죠. 네.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떡으로 오신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참되게 주님을 기념하는 것, 먹지 않고는
기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은 그 상의 의미죠. 교통과 하나됨에 대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상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수직적인 교통을 갖죠. 만찬상에서는 지체들과 또 수평적인 교통을 갖습니다. 우리가 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통, 또 지체들과의 이 교통을 갖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형제 자매님들 먹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시는 데 있습니다. 아멘. 참된 교통도 참된 하나도. 주님, 제가 저 지체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장애를 넘게 해주십시오. 제가 봉사제 집회 가서 참 넘지 못하는 형제님이 있어갖고 한 2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옛날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의정부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제 눈이 열려서 이분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이분이 나를 채우시고 나를 적실 때, 할렐루야,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형제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형제님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100 데나리온 멱살을 잡고 있는 내 모습이 비춰지더라. 참된 교통도 참된 하나도 먹는 데 있습니다. 아멘. 네. 먹는 데 있습니다. 아멘. 주의 상은 우리의 잔치죠. 할렐루야. 이 잔치에 모든 풍성으로 배설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로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간혹씩 막 그 주의 이름을 깜짝깜짝 놀라게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는 부담이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막 설명하거나 어떤 진리를 제시하거나 막 이런 쪽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제는 아니에요. 저는 딱 부담이 하나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어떤 지체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체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인내하잖아요. 노력하죠. 사실은 인내하고 노력하죠. 근데 잘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에레미야 그 31장 말씀과 그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법을 우리 속 부분들 안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 새긴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협력은 우리 자신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우리의 떡으로 우리의 잔으로 마셔야 합니다. 네. 4번 읽겠습니다. 떡되는 집회에서 주의할 일들. A. 네. 떡되는 집회에서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므로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축복과 감사를 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강구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멘. 2번은 부자목자매가 읽겠습니다.
떼는 것은 한 주에 한 번씩이다. 이 교회는 7일에 첫째 날에 떡을 떼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는 주님을 기념한다. 아멘. 10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자신의 떡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핀 다음에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소홀하거나 제멋대로이거나 경솔하거나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에 대한 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또한 떡이 주님의 한 몸을 표명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떡은 두 방면이 있죠.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신 그리스도의 몸을 표명하고 또 한 방면은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교통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있다는 걸 아시죠? 아멘. 이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 안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을 탐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추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리라고 느낍니다. 30년 동안 걸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의 상에 와서 떡을 만집니다. 30년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성이 돼서 주의 상 집회에 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주님, 피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거기는 피로 씻는 그런 상이 아니라 이미 씻음 받음을 선포하는 상인데 가련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당신이 저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 지체를 보면 외면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 한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이 주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아멘. 잔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아멘.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있는 지체들인데 왜 이게 안 되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뚫어집니다. 사람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반드시 뚫어집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다만 체험해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주님은 그것을 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30년 동안 걸려 있었던 문제 안에 있었던 지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국리를 얻고 빛비침 받고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분이 그 다음 주의 상 집회에 온다면 주의 상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놀라울 겁니다. 일생 체험해보지 못한 상이 될 것입니다. 1922년은 주의 복안에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3명의 형제 자매가 떡을 뗐죠. 놀라운 시작이죠. 예. 교파로부터 분열로부터 나와서 처음에 떡을 뗀 그 해가 1922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아마 떡에 참여는 했지만 자신을 살필 그러한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은사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 안에 있는 것보다 은사를 따라가는 게 더 유익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한떡에 참여하고 이 비밀한 몸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이 참된 교통 안에 있고 참된 하나 안에 있는 것은 주의 회복 외에는 없습니다. 주의 회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놀람과 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음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매는 이 교통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저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저희 자매가 젊은 자매한테 따귀를 맞았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봉사하는 형제였고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생로나 시켜서 반드시 뭔가 뭔가 이렇게 인도를 줘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었어요. 따귀 맞은 거 참 이거 교회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졌고, 예, 이제 잘못된 거가 이제 됐는데 아직도 뭐 사과는 안 했어요. 예. 근데 형제인 내가 자매 일이라면은 밥을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자매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파 이게 더 좋다고 그냥 여길 정도로 자매를 생각하는 형제가 자매가 따귀를 맞았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이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택한 유일한 길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예수님, 주 예수님! 아멘. 그렇게 부르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또 피가 막 거꾸로 역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고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서 해방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그 기억은 가지고 있지만 간념은 없습니다. 그 지체하고 만나서 교통하는데 저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난 그 지체를 사랑합니다. 천사 앞에, 주님 앞에, 형제자매들 앞에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셨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 자신을 생명과 생명 분배로 내 안에 계속 분배하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진정으로 그 지체를 축복하게 되고 그 지체와 교통 안에 있게 되고 그 지체를 누리게 되고 하나 안에 있고 교통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으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분을 누려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돼서 주회상 집회 온다든지 만찬을 누리는 그러한 집회 온다 그러면 우리는 다 열광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